내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주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이 세상을 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이거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아직도 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매 시간도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저주와 양령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도말에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여 저된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글그러 답답한 심정으로 나왔을지나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자심 감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할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여 서로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제례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서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벌써 2021년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온화한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가을을 주셨으니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았지만 세상을 사는 가운데 늘 죄악에 빠져서 살았던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blo를 깨끗게 지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주님 어서 빨리 이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국에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고 어서 빨리 이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소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지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이제 정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곳 지역사회에 심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부흥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가정과 성 가운데 축복하다 저희들이 사회에서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치유의 역사를 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사 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싶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편) 1절로 7절 말씀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이미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이미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살인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릅니다. 인간 세계에는 그래서 불의한 시대가 있고 의인의 시대가 있다. 즉 악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도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꼭 이렇게 두 종류로만 나눌 수가 없는 게 박쥐 같은 인생도 많더라고요. 박쥐 같은 인생도 많아. 그래서 두 종류 인생이 아니라 세 종류 인생이지 않겠는가.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참 바른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사는 시대. 그 인간은 모두가 다 달라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경꾼 신자들이 많다는데 지금 온 세계가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수하고 있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우수수 다 쏟아져 버려요. 쭉정이는 다 쏟아져. 이때라 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죠. 예배는 벌써 한 30년 전만 해도 TV 영상 놓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당이 어째 크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교육관 저 교육관 이렇게 해서 거기다 텔레비 달아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2단이다 뭐 3단이다 말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또 그 동생 목사 안양에 있는 목사가 또 그렇게 하고 거기는 아예 여기가 예배당이 있으면 그죠 안양에 예배당이 있으면 수원성전 안산성전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거기에서 예배한 거를 그거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즉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다 맞다고 그러면 지금 텔레비 앞에 앉아서 텔레비에 요즘 기독교 텔레비에 설교가 넘칩니다. 그냥 거기서 그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은 아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지. 주의 날을 너희가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집에 앉아서 거룩히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히 지켜. 기도는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집에 앉아서 그게 신령과 진정이 되겠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는 뭐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한 전염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돼.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과연 그때라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의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결국은 다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르쳐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랬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 수제자입니다. 인정할 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욕을 하고 저주했어요. 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오늘날도 이보다 더한 사람들 많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서 잡혀가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일제시대 때도 많았고 뭐 앞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과 내주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아서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더라고 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했더라고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감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면 감정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요. 좋은 얘기 들으면 감동도 받아요. 교회 와서도 그 감동받고 설교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럽니다. 감동받았으니까. 그 말에 감동받았으니까. 같은 어떤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내주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감동도 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거기에 내려지고 감동에 대해서 쫓아다니긴 했었지만은 성령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령의 이제 자기 그 인간의 그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속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분리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은 다 순교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하고 배신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회 안에 자기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두 종류의 교회 안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는 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명예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이나 뭘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양과 염소가 갈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악한 자들, 멸망의 저 지옥문으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말합니까? 왜 나를 모르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의 실존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지만은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져야 할 것이, 그 중들처럼 공부해가지고 저 절간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지 않는 속세를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어디다 보내요? 세상 속으로 보내요. 세상 속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보낸 것처럼 그렇게 걱정스럽게 여겼어요. 교회는 그겁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죠. 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불의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불의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악평하고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을 비방하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으로 텔레비전에서도 또는 소설에서도 영화로도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천 년 동안 이 일은 계속되어졌어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시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로 그리 왔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의인의 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의인의 세대로 살아라. 목숨 걸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싸워갑니다.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배, 너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너와 네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형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가운데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동체의 부정부패는 구성원 개개인이 불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불의를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 불의에 편성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불의에 가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도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땅에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불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의에 항거하는 유형입니다. 주위 모든 환경이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한 줄기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불의와 항거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로마가 3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땅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300년이 넘어서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불의에 항거하는 유형.
세 번째로는 불의에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불의에 굴복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불의가 됐든 불법이 됐든 뭐 상관없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빛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왔느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의의 빛, 성령의 빛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의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생활한 모든 문화의 양상이 무신론적인 문화주의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불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니 의인의 편에 서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문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불의를 이길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이기려면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감동만 받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내적인 성령이 임재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베드로와 같이 감동은 많이 받았지만은 언제 입혀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적 확신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신대로 산다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에 근거해서 산다는 사람이, 이들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지성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과연 어느 선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이 불의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것이고 희생도 따를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의 삶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라. 의인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의인 가운데 함께 계시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상치하에서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들켜서 잡히면 최고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한 곳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그래서 용광로 같은 데 힘든 일을 가서 시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의인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이나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의 영혼과 육을 함께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안으로 피하며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왕들 중에 기뻐하시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역사서에 보면은 참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치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시온에서 주신도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게 사는 믿음이 뭐냐? 불의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편성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줄기의 빛을 나타내야,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 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서울교내 국어과 3학년 이승영 학생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51세 된 그녀의 어머니는 그 딸을 잃어버리고 오열을 하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딸이 평생 동안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일글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장학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희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강원도에 이동도서관을 만들겠다. 복지마을을 만들겠다.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 맹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그 1장을 읽으면서 다짐합니다. 딸의 시신은 의대의 해부용으로 기증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인제 포병연대 이동도서관 차량을 기증하고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쓴 글을 모아서 연기는 하늘로라는 책을 출판해서 그 출판으로 번 돈으로 재활용의 맹인을 위한 점자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승영양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자 그 가정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합니다. 승영양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목회자가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어머니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8평의 원룸에 살면서 기자가 찾아와서 어머니의 그 삶을 공개하고 인터뷰하자고 할 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딸의 유언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기에 믿음의 눈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10여 년이 지나가니까 결국은 빛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분노가 치밀고 슬픔이 끝도 없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에 헛수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고 그 결과가 결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는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떤 심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자들일까? 아니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옥에가 졌을 때 나를 찾아주고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심판을 판단을 받을 것인지 오늘날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다 칭찬받는 정말로 주님이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찾아주었고 옥에가 졌을 때 네가 나를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야여 힘을 내라 주 함께 서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적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뜨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첫주 감사 헌금, 또 생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힘을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이 10의 1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되 백배 전배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많은 직장 가정들이 정말로 저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번창케 하소서. 저들의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저들의 삶이 항상 윤택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이제 10월 첫 주를 맞아서 첫 주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이제 이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도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한명수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1년 동안도 어려운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음이 없어서 안 될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성진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선교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선교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정성 받으셔서 정말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구약시대 때에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어지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 물과 같은 것,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받으셔서 참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종을 받들고 공개하고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복받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억만 가지의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누구든지 저에게 붙어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지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안곡신자로 또 양의 편에 서서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